약함을 자랑하는 성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어떤 자랑을 제일 많이 하십니까? 네, 요즘에 지난주부터 이제 또 자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게 되는데요. 보통 보면 이제 자식들 자랑을 제일 많이 하게 되죠. 저희 어머니도 보면 아들이 선교사일 때는 선교사인 거 자랑하시다가, 그래도 이제 한국에서 들어와서 이제 목회를 시작하니까 그것도 또 자랑이 되시나 봐요. 그래서 다른 여전도사님들 만나면 우리 아들이 이제 한국에서 목회한다고 이제 그렇게 자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랑하기도 하죠. 근데 그 가지고 있는 것도 누가 준 거예요? 자식이 준 거 이제 자랑하게 되죠. 물론 이제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말을 앞에다 덧붙이기는 하는데, 이제 결국에 그 핵심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말보다는 그 다음에 자식이 주었어, 이거죠 이제. 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30절에 보니까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요, 사실 잘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일 겁니다. 자랑할 것이 없어서 자기의 약함을 자랑한다. 내가 얼마나 약한지 한번 들어볼래? 내가 얼마나 정말 가진 게 없는지 들어볼래? 내가 가진 거 없는 거, 내가 너무 약한 거, 내가 너무 미련한 거 내가 자랑할 테니까 한번 들어볼래? 이렇게 한다면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될 겁니다. 더더군다나 요즘 같은 시기에는 더더욱 그렇죠.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페이스북, 아니면 젊은 사람들은 이제 페이스북이라는 것과 유사한 인스타그램이라는 것을 하거든요. 거기에 올릴 사진 한 장을 얻기 위해서 사진을 한 100장, 200장 찍어요. 그 100장, 200장 사진을 열심히 들여다 봐가지고 그 중에 제일 잘 나온 거, 제일 자랑할 만한 사진 한 장을 이제 올리거든요. 그래서 그 사진 한 장만 보면, 이야, 진짜 너무 부러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맨날 호텔 가는 것 같고, 맨날 골프 치러 가는 것 같고, 맨날 어디 놀러 가는 것 같고, 맨날 어디 카페도 그냥 일반 카페가 아니라, 동네에 있는 카페가 아니라 정말 유명한 카페에 맨날 가는 것 같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또 숨겨진 진실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골프장에는 갈 때 옷을 한 3-4벌 가져간대요. 그래서 3-4벌을 번갈아 입으면서 사진을 찍는 거예요, 골프장에서. 그래가지고 나중엔 사진을 한 장씩 따로 올려서 골프장을 한 3-4번 이상 막 갔다 온 것처럼, 그렇게 날마다 가는 것처럼 그런 부러운 삶을 유도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없고요,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자기가 얼마나 좋은 삶을 누리고 있는지, 부럽지? 이런 삶을 자랑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던 사람들도, 거짓 사도들도 똑같은 그런 자랑을 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내용을 좀 들어보시면 22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들이 히브리인이라고 자랑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들이 많이 모여있는 교회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이 들어와가지고 나 히브리인이야 라고 하는 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야, 저거 너무 부럽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또 그들이 나 이스라엘인이야, 이런 자랑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큰 자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요 23절을 읽을 때면 엄청난 통쾌함을 느끼는데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스스로 자랑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그들이 정신없는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저는 왜 이렇게 읽을 때마다 통쾌한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라는 말을 할 정도면 나 정도는 해야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39대의 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내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이런저런 위험들을 막 겪고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야, 저도 선교사로 사역하면서도 경험해보지 못한 경험을 여기다 다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도 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거들먹거리면서 자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참 정신없는 말을 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사실 이런 자랑하고 살지 않았습니까? 내가 교회에서 뭐 좀 한다. 내가 좀 이런 거 좀 대단한 거 했어. 내가 아주 자그마한 거 하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뻥튀기 해가지고 자랑하려고 그렇게 노력하진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약함을 자랑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약함을 자랑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라고 했을 때에 이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 약함을 자랑하고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내 약함을 고백해야 됩니까? 핵심은 이거죠. 내가 하나님께 내 약함을 자랑하고 고백해야 되는 이유는 나는 하나님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약해요. 나는 이렇게 미련합니다. 이렇게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라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약함을 자랑하고 고백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도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다음에 감사와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나의 죄를 고백하면서 그 나의 죄를 고백하는 가운데 나의 약함을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나의 약함을 고백하면서 거기에 이어서 간구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약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잘못을 했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너무 미련해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행해왔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는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저의 발걸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내가 반석 위에 내 발을 딛고 서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크신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31절 말씀에 보면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뭡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약한지 진실로 자랑하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든 예가 32절과 3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9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가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죠. 그리고 나서 그가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눈을 뜨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눈을 뜨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이 임한 다음에 즉시로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전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랬는데 사람들이 막 놀라요.
야, 저 사도 바울이 우리 잡으러 왔던 사람들 아니야? 사람 아니야? 야, 저 사람이 우리를 옥에 가두려고 왔던 사람 아니야? 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성경 말씀에 22절에 보면 더욱더 힘을 얻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요, 23절에 가니까 아레다라는 왕이 나와요. 아레다라는 왕이 나오는데 그 성경에는 나오진 않습니다. 여기에만 나와요.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모의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누구를 통해서 하려고 했냐면 아레다 왕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유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주시다 하는 것을 더욱더 힘써서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이 도망갈 길이 없었어요. 성 안에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사도 바울이 빠져나갈 길이 없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어떻게 됩니까? 광주리를 타고 광주리에 매달려서 성벽에서 달아 내려진 거예요. 얼마나 약한 모습입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도망갈 길도 없었고 지혜도 없었고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나는 그때 그냥 죽었어야 되는 그런 약한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살아날 수 있도록 광주리에 매달려서 성벽에 이렇게 내려왔다. 그래서 내가 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살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들의 모든 공격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지금 그런 고백인 거예요. 지금 혹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계십니까? 오늘날 여러분들의 삶에서 아레다 왕이 여러분들을 잡으려고 쫓아오고 있습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도망갈까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처한 상황을 고백하고 나의 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로 하여금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